저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고난이 여기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안 그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네, 세상에서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웬만하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면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고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살려달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다른 종교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아니면 이 고난을 축소시켜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굉장히 다른, 사실 고난을 접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부터가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 피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기성세대의 크리스천들도 만약에 고난을 당하는 어떤 사람을 본다면 뭔가 잘못됐는데 저 사람 저 사람 뭔가 문제 있어서 고난을 당하나 보다, 뭔가 죄가 있겠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저 고난에 넣으신 거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에서, 그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고난은요,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생명으로 가게 하는 문을 여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거는 고난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서 마주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든 내 생각에서 축소시키고, 내가 여기서 평정심을 찾고 뭔가 해탈하고 평안을 얻기 위한 노력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은, 이걸 평정하게 하고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자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도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평정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라면, 기독교적인 생각은 마주하고 부딪히고 죽자, 잘 죽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그래서 생명을 얻자,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련을 하죠. 뭐 요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산을 탑니다. 힘들면 산으로 뛰쳐가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취미 생활로 그걸 잊으려고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묵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한 가지 해결의 방법인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를요 믿고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순종하며 죽는 게 해결 방법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그 결과 역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막 하면 물론 조금은 잠깐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소극적인 평화가, 일시적인 평화가 잠깐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영원한 평화와 뭔가 결과치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당하고 그리고 열매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죽는 순간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참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삶이 변화해요. 네, 영광스러워요. 아들의 위치에 있으니 당연히 기업도 받겠죠. 적극적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결국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하시는 것 같다.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냐하면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이러지? 근데 고난이 시작됐을 때 사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내던지셨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의 삶에 개입할게. 너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또 회복되는지 내가 함께 가줄게.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난을 없애기 위함이나 피하는 길을 찾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잘 죽는 법, 그리고 배우고 죽음 가운데 우리를 완성시키고 치유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우선 인식하시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첫 부분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뭔 소린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 알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게 바울이 쓴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서신들을 보면은 어려워요.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끊어서 보면 사실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근데 골로새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라고 썼지만 사실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이들, 모든 복음이 가는 이방인들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쁠 수가 없는데 바울은 지금 기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본인이 다시 연합하여 부활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지만 괴로움이 기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덜 끝났나? 아니요. 예수님의 고난이 완전히 이루셨죠. 근데 왜 남았다고 하시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어가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예수님이 참여한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안 끝내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결국 모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이 어쨌든 간에 오면 우리는 힘들어요. 아파요. 예, 속이 썩어요. 머리가 터져요.
예, 육체를 채우는 거죠. 그러나 그 육체에 채울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적당히 채우고 적당히 죽으면 아프다 끝나요. 근데 완전히 죽으면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채울 때 처음에는 아픈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리에 올리셔야죠. 예, 그래야 의가 내려와서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과 가죠. 예, 그리고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신 그 사업을 우리가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맡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 된 거는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직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도 하나님이 어떤 얘기는 더 크게 주시고 어떤 얘기는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직분에 따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국 바울은 뭘 알고 있었느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걸,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적당히 죽으면 되겠지. 적당히 참아주면 되겠지. 적당히 헤아려 주면 되겠지.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을 때 육체가 고통스럽기만 하고 죽지 않으면 그게 고통스럽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왜 해요? 그냥 이왕하는 거 그냥 딱 죽으세요. 네, 딱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덜 죽었구나. 이거예요. 완벽하게 죽지 않아서 아직 열매가 없었구나.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죽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마다 여태까지 내가 죽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이제 죽으면 되니까. 이제 내 몸에 육체에 채우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는 그냥 딱 죽으면 돼요. 그럼 그때서 이제 예수님께서 막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확실하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에 간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우리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근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되지 않았었구나. 말이 많았구나. 예수님은 그냥 딱 죽으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며 그 억울한 그 상황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았구나. 핑계가 너무 많았구나.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죽지 않았으니 같은 모양의 부활이 없었구나라는 걸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비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비밀이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밀이야. 여러분, 이 비밀인데 저 같으면 이 비밀 귀가 쫑긋할 것 같아요. 뭐야? 뭔데? 비밀이 뭔데?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은 계속해서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이죠.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못 사용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바보. 나타났는데 못 사용하면 바보죠. 그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자, 무엇이 나타났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죠. 예?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러니까 이 비밀이 사용되었을 때 진짜 끝내주는 풍성함이 너희에게 어떻게 오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나왔잖아요. 비밀. 예?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면 바보. 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다 나왔어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함께 죽는 거예요. 네.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서도 못 사용한 건 바보예요. 죽으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맨날 난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얘는 뭐래니? 자꾸 달래. 죽지도 않으면서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딱 죽으면 너 죽었구나. 자동적으로 뭐예요? 열매가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진짜로 사용하셔야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몰랐어요. 그때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나타났어요. 선지자들이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환상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은밀해요.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무에게나 주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비밀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연합한, 죽음에 연합한 그 모양 그대로 부활의 동일한 연합함으로 부활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가 누리는 권세입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와, 여기서 아멘은 한번 쫙 나와줘야지. 감동으로 이렇게 야, 너무해.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역시 학습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완전히 죽으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적당히 죽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그제서 예수님께서 사셔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 예수님은 뒤에서
나는 너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 이 사건으로 안 죽어? 그래, 다른 사건 또 줄게. 이것도 안 죽어? 또 다른 사건 줄게. 깨달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이 열매 맺는 생명이 나타나는 아들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밀을 아셨으니 여러분이 완전히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 비밀 아셨으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이제 하시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이 비밀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 사건이 있고 항상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너가 죽을래 살래 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존심을 죽이고자 하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 자존심을 절대로 꺾지 않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로 내가 서 있다면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는 앞서서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은 화해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과 화해를 하느니 딱 죽겠습니다는 요나처럼 만약에 내가 한다면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서하라 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고 꺾으시라는데 꺾지 못하고 있었고 내 자존심,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만 계속 내가 하나님께 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결국 내가 완전히 죽고 꺾여지고 완전히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나타나셔서 회복하시고 관계를 다시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결국 공동체 속에서도 나의 뜻을 꺾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뜻이 가야 하고 내 뜻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이 성격 때문에 죽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아주 딱 제 얘기예요. 딱 제 얘기. 여러분을 하는 얘기 아니라 딱 제 얘기. 예, 저도 꺾인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제 자신이 아직까지 남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히 죽을래? 그럼 내가 갈게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우리가 그를 이제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시고 완전하게 죽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완전히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빛된 모습이 겉면으로 나아가는 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편지와 향기예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겉면하는 모습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겉면하고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나의 행함으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결과치의 열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죽어야 돼요. 우리 죽어야 돼요. 네. 결국 바울 역시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을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싶었고, 그걸 비밀이라고 소근소근 얘기해 주는 거야. 비밀이야. 이 비밀 결국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뭐? 십자가야.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럼 완벽하게 함께 부활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부활의 모습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어떻게 드러나? 너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또 너희 주변이 변하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들을, 너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 역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아시잖아요. 이게 왜 이 말씀이 있겠어요? 죽으면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없는 분들인가요? 아멘. 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바울처럼 우리도 내 몸, 육체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채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난 기쁘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가벼워요, 여러분. 그죠? 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태 잘 아시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 그가 원래 직업은 세리였잖아요. 그죠? 그가 세리 일을 세관에 앉아서 이제 세리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를 만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거는 이미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는 배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관 일을 한다는 건 로마인들과 직접적인 일을 함께 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속할 수 없고, 거의 뭐 세리가 정말 밑바닥의 그런 대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건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건이 툭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와서 나를 따르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따른다는 거는 내 걸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 맨날 돈 세는 사람인데 돈 만지는 이 돈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했겠어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전부였을 거예요, 돈이. 그죠? 근데 따르라 하시니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서의 십자가는 뭘까요? 결국 이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 다 여기다 넣으세요. 헌금함에다 다 넣으세요. 지금 계좌 이체하세요. 나 따르세요. 하나님 따르세요. 여러분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고민되시죠? 왜?
당연해요. 고민되는 거. 예수님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 다 내려놓고 나 따라. 근데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에게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게 죽음이죠. 네. 결국 그가 다 내려놓았을 때, 네.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리였던 그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이게 부활이 아니면 뭐예요? 완전한 부활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완전히 죽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저는 사실 마태도 굉장한 십자가의 내려놓음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내려놓음도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다 가치관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소중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가장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마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근데 이건 드러냈다는 건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도 역시. 우리가 사건이 없으면 잠잠해요. 근데 사건이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관심을 갖고 너를 사용하고 싶어. 내가 너를 가르쳐 주고 싶어. 그래서 결국 너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들고 싶어 라는 시작이에요. 자, 사건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셨어요. 그리고 물 기는 그 시간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물을 달라고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없는 거 다 아시면서 불러오라고 하세요.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 안에 밑바닥에 있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내 안에 정말 꽁꽁 숨겨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막 끌어내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고 막 끌어올리시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듣기만 해도 막 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그녀는. 근데 막 끌어올리세요. 결국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결심을 해요. 영혼 소송이 되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동안 꽁꽁 숨기고 그 누가 알까봐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공동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피해 다녔어요. 왜요? 같이 섞이면 내 이야기가 나올까? 나를 정죄할까? 부끄러워서 숨기고 살았던 그녀가 동네로 들어가, 공동체로 들어가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때서부터 그녀가 뭐래요? 예수님을 전해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그 수치를 다 그들에게 드러내도 상관없다. 완전한 죽음이 있으니 그녀의 목소리가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여러분께서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 물동이 내려놓고 너 공동체 안으로 너의 수치심, 상처 다 보일 수 있어? 너 나를 위해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세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 네 거 다 버리고 나 쫓을 수 있어? 그게 너의 십자가일 텐데 그게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나를 선택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세상에서는요, 살고 싶으면 살아야지. 그리고 살아야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은 죽어야 살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요? 네 거 포기하지 마. 네 자존심 내려놓지 마. 넌 소중하니까 포기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포기해. 다 버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비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던지신 거예요. 네. 이 비밀 어떻게 해볼래? 그냥 비밀 지식으로 끝날래? 아니면 지혜로 경영을 해볼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함께 경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저희 이 비밀 저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적용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덜 죽은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시고 완전히 죽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일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고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